네, 앞서 저를 소개해 주신 대로 주동행교회 담임 교역자 이수용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도사가 한 교회의 담임을 맡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흔치 않은 사례이기도 하죠. 저도 신대원 들어가서야 담임 전도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쉽게 이해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저도 신대원 들어가서 사례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또 제가 그 케이스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저희 아버지 이춘기 목사님께서 11년간 저희 주동행교회를 개척하셔서 애쓰고 힘써 감당해 오시다가 재작년 9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갑작스럽게 담임이라는 부담감 넘치는 자리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갑자기 가신 바람에 인수인계도 하나 없이 그렇게 갑자기 맡겨진 사명이기도 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컴퓨터나 이게 교회 행정이랑 이런 부분에 참 안 친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도 하나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맡겨지자마자 제가 담임이 되자마자 코로나가 또 터져버리는 바람에 벌써 이 1년이 좀 훌쩍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냥 좀 적응 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제가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작년에 졸업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새벽 예배 출석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그 일수가 있어요. 그 일수를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지 못하고 모자르게 되면 문자가 옵니다. 전도사님, 몇 번 남으셨습니다. 힘내세요. 막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제가 이 6학기 내내 그 문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담임을 맡게 되니까 새벽 예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빠진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몸이 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 제가 땡땡이를 친 날이 하루 있었나?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좀 많았어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감당해야 하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이 새벽 예배 오고 그랬던 적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계속 새벽 예배를 감당하다 보니까 마음에 참 너무 좋은 겁니다. 저 이렇게 기도 오래 안 하거든요. 새벽에도 길면 이렇게 30분, 짧으면 잠깐 합니다. 기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오래 하진 않지만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 예배자의 모습,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처음 주동행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아들로서는 참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워낙에 젊으셨을 때부터 좀 무모하셨거든요. 일 버리시고 망하고 또 버리시고 망하고 사업도 여러 가지 했다가 망하시고 젊어서는 있죠. 제가 갓난 아기 때 얘기지만 그 동양화 또 서양화 좋아하셔서 또 망하고 지금 안 계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아버지 이러시는 거 이게 처음 밝히는 것 같은데 저희 성도님들도 모르십니다. 아무튼 그랬던 분이 갑자기 사업 망하고 신대원을 가시더니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신대요. 물론 그 당시에 저도 한 20살, 21살 그때쯤이었으니까 정상은 아니었죠. 가정 형편을 핑계로 겉돌던 때였고 제가 또 음악을 전공했는데 또 음악한다고 또 생쇼를 다 하고 다닐 때였으니까 사실 아버지가 개척하시든 말든 나는 내 인생 살래. 그랬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버지를 곁에서 보면서 점점 이렇게 변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 재정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지만 또 아버지께서 부정맥 진단을 받으셔서 물론 몸도 점점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가운데 행복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저도 이제 점점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요리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요리 굉장히 못하셨습니다. 오징어 볶음에서 막 신발 냄새 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이제 진짜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요리에 막 팬도 생기고 그만큼 잘하셨는데 저한테 예전에 그러셨어요. 예전부터 신발 냄새 나는 그 오징어 볶음을 딱 내놓으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야, 죽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이제 무슨 목사가 사람을 살려야지 왜 맨날 죽이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었는데 맨날 이렇게 요리해놓고 이제 죽이지도 아니에요. 죽이지 막 이렇게 저희한테 막 그러셨습니다. 그 자부심 때문에 그런지 교회가 아직 이제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 정착도 되기 전부터 교회 월세도 막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무료 급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한 달 넘게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여러 고비도 있으셨지만 그때마다 이제 어려울 때마다 계단에 막 누가 채소들 놓고 가고 쌀도 놓고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어오신 그 무료급식 사역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무료급식 사역이요, 이제 지금 사단법인 어떤 단체하고 저희 교회하고 협업이 이제 맺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재정 지원도 받고 또 봉사자도 연결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읍사무소 바로 옆에 교회를 이전하게 돼서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딱 여기까지 기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이 사역을 제가 이제 이어서 하게 된 겁니다. 저도 좀 감사한 것이 저도 사실 요리를 한 지는 꽤 됐어요. 저도 막 죽이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나 뭐 또 제 아내도 어려서부터 이제 젊어서부터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만 했던 그런 요리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서 이제 기본 실력이 조금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요리해서 이제 나가면은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감사하게. 예전에는 저희 교회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자,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 급식을 했던 사진입니다. 너무 조그맣게 제가 준비를 했네요. 좀 크게 할 것을. 네, 지금 이게 밑에서 저희 교회인데 밑에서 이제 식판으로 가지고 한 30 몇 명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안에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봉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포장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게 위에는 작년에 이제 여름 사진입니다. 근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천막이 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겨울에는 또 이렇게 또 나누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이제 급식 중단되고 나서는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라면하고 계란하고 월요일마다 나누기도 했어요. 이제 급식을 못 하게 됐으니까 월요일마다 그렇게 나누는데 월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 주 한 주 말라 가시는 겁니다. 말도 못 해요. 한 주마다 막 삐쩍삐쩍 말라 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도시락이라도 해서 나눕시다 이렇게 한 것이 작년 7월 1일 그때부터 이제 도시락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주가 7월이니까 이제 딱 1년 되네요. 그때 이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그때 말랐던 분들도 다시 이제 살도 조금 붙으셨고요. 또 인원도 그때는 또 처음에 도시락 나눌 때는 많이 모여야 한 27명, 8명 오셨는데 지금은 한 40인분 만들어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
또 하루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자분들이신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자 어르신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이 할아버지들하고 또 아저씨들하고 저랑 제 아내가 이게 많이 친해졌어요. 이제 저랑 제 아내나 그분들하고 막 이렇게 농담하고 장난치고 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주동행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요, 이 가운데 이렇게 즐겁게 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막 이렇게 믿어지는 것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오히려 또 무섭기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보시면요, 식당에 가면 걸려있는 이 액자 있죠. 참 반가운 구절인데 3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혜를 말하고 있는 이 잠언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죠. 또 9절에 보시면 또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 같은 거 할 때 빠지지 않는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악이나 또 죄를 창조하셨는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 4절 보시면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내시는 걸 봐서 악을 지으시진 않으시고 미워하시지만 그러한 악까지도 통치하시고 이용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구절들이 몰려있는 이 잠언 16장입니다. 이 각자 따로 두고 보아도 참 매력적이고 참 손색 없는 구절들이 모여있는 오늘 본문인데요. 하도 이제 우리가 식당 가면 액자에서도 보고 또 암송하다 보고 또 신학 공부하다가 보고 하니까 이제 각자 따로따로 사뭇 다른 주제들처럼 보이곤 합니다. 또 이 잠언서의 자체의 특징이기도 하죠. 막 지혜를 말하는데 인간성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은 경영하는 것, 사업이나 재물에 대한 구절처럼 보이고, 이 구절은 사업 구상이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의 지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구절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잠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16장의 주제는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주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동행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정말 인간적으로 무모한 도전도 그런 도전이 없습니다. 개척할 때 보통 그러시죠. 이제 몇 가정이 이제 모이고서 개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포천 송우리에 있는데 고향 땅도 아니고요. 아무 연고 없는,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포천 송우리 지역에서 시작하셨는데 왜 거기서 시작하셨는지 아직도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무료고식 사역,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하신 것, 아버지를 시작으로 지금 제가 이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실 때도 또 제가 이어서 할 때도 경영하는 모든 일에 어떤 목표가 있거나 하지 않았어요. 경영하는 것을 꼭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몰라요, 그냥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모하신 목사님께서 여러분 무언가를 계획하셨을까요? 좀 그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무언가를 계획하셨을까? 물론 이제 두뇌 회전이 조금 빠르셨던 분이셔서 저 모르게 무언가를 계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제 담임을 맡게 되니까 여러분 갑자기 몰려드는 이제 설교 준비의 시간, 그 시간도 막 벅찬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무료급식 재료 준비하고 오전에는 아까부터 조리도 하고 또 포장도 하고 나누고 오후에는 장 보고 또 틈틈이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분 무엇을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코로나만 아니면 좀 계획이란 걸 해보긴 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외에 계획이라는 것도 잠시 멈추고 그저 맡기고 가는 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같은데 여러분에게 제가 나눌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 1절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은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으로 사람의 경영하는 것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3절에서 보시면 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뜻이 조금 재밌어요. 고지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를 또 뿌리로 해석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3절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뿌리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그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이 사실은 이 뿌리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쿤이라는 단어가 또 재밌게도 다시 9절에도 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었죠.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기서 인도하시다가 바로 이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다른 단어가 된 건데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역시나 뿌리와 같이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쿤, 인도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원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게 삐뚤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참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뭔가 계획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면 되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막 마음에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무료급식 안 해도 되나? 설교 준비는 물론 안 할 수 없으니까 좀 예배 좀 덜 해도 되나? 그런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참 악한 생각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일을 해야 합니다. 평생 수고하여야 하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도 율법이 제정되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옛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해도 예배 및 주의 일이라 일컬어지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3절도 다시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것도 이 행사, 그죠? 다니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이더라고요. 잠시 아버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춘기 목사님께서는요, 정말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가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실이요, 때로는 참
엄청난 부담으로 오곤 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몸바쳐서 모든 행사를 다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오신 이 교회, 또 이 사역들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모든 행사를 맡기면 이루신다 하시는데 이 사실을 내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또 아버지를 보면서 느껴왔지만 정작 내가 한순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어쩌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제가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요. 담임교역자로서 연약한 모습이고 또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제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자. 모든 행사를 다 맡겨드리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일단은 이 가운데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감당하는 이 담임 목회자로서 첫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감당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또 어려울 때마다 그 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한성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긴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언제 맡겼었나? 그래서 이렇게 채우시나 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채우시는 은혜가 어려울 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 성도들을 그 행하시는 주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뿌리 내린 선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뜻을 위해 때때로 악인들까지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악이라고까지는 조금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직면해 있는데요. 아까 위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이전해야 하고 처음 1년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근데 2년째인 이제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40일 가까이 계속 장마가 이어졌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지하다 보니까 누수 문제도 좀 심하고 또 곰팡이와의 또 전쟁을 작년에 치렀었습니다. 참 이번에도 참 걱정인데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새고 있어요. 좀 창피한 사진이긴 하지만 여기 강대상 옆에 이제 비상구로 향하는 골목인데요. 여기서 비가 새고 있고 이쪽은 이제 예배당 뒤쪽에 또 우리 공간인데 위에서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또 이 벌레가 한 달 전부터 이 벌레가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도 좀 올해만큼은 아니어도 작년에도 있었고 별로 큰 문제라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 곤충이 나방파리라는 곤충인데 식중독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고민이에요. 무료급식에 혹시라도 이 식중독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약도 치고 지금 막 전쟁을 치르고는 있는데 지금 참 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방법을 아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누수가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라 이게 모임을 못 하니까 어찌 보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이제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이제 청년실하고 또 유아실로 해놓았다는 것이 이제 완전 이제 사용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바닥이 불어서 막 이게 올라오고 곰팡이도 안 잡히고 해서 몇 달째 이제 장인어른하고 셀프 공사를 바닥에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여기 다 이제 공사하는 바람에 지금 상태가 저렇습니다. 그래서 몇 달째 이제 장인어른하고 이제 둘이 셀프 공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전도 정말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장인어른께서 다행히 이제 기술자셔가지고 많이 감사하게 도와주고 계셔서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물론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 또 언제 배우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많이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지만서도 참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한성 목사님께서도 이제 저 걱정해 주신다고 지하에 오래 있지 말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좀 이게 어렵긴 해도 어려운 점보다 감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이 여러분 완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10가지 재앙도 또 홍해의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이루셔서 구원을 예표하신 것처럼 또 욥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떠나고 친구들이 오해하고 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나 그 문제들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없었겠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통치의 결정권자 되신 주님께서 그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주권으로 이 천은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 주동행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인데, 연약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우리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겠다 결정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자기의 뜻으로,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 걱정을 줄이고 그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때로는 에스겔서처럼 이제 악한 일, 억울한 일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경고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모든 행사를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진한 감동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저 다니고 일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사와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아래에 있고 우리의 생각과 또 뜻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꼭두각시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자유한 의지를 주셨사오니 그 모든 사실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은교회 온 성도와 또 온 교회가 그 선하심을 따라 계획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과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교회와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